오늘 2021년 6월 30일 역대하 21장 21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항상 기본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왜 이 제목을 붙였냐 하면은 사람이 세워진 것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지금은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고 탁월해 보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명예도 돈도 건강도 젊음도입니다. 16장부터 20장까지 살폈던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최고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최고의 왕의 아들로 8대 왕이 된 여호람은 최악의 왕이었다는 점인데, 아버지 여호사밧이 평생 세운 모든 축복이 겨우 한 세대 만에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을 역대하 21장에서 우리가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여호람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왕이었던지 32살에 왕위에 올라서 8년 동안 남한국을 통치하지만은 8년 통치 기간 중에서 2년 동안은 하나님의 징벌로 말미암아 어떤 병이 생깁니까? 창자의 병이 들어서 창자가 썩어가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창자가 밖으로 흘러 나왔다고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그야말로 이 몹쓸병으로 죽었지만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여호람 통치 5년 동안에 얼마나 지긋지긋했던지, 어떤 뭐가 있었냐면은, 이가 왕이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죽은 시체가 왕들이 묻힌 묘실에도 묻히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 역대하 21장을 볼 때에 1절부터가 아니라 18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역대하 21강을 시작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한 나라에 여러분 왕이 죽었지만은 아끼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누차 말씀해도 그야말로 탁월한 왕이었지만은 그 아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왕으로서 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웠던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을 하루아침에도 무너뜨리고 말았던 미련하고 멍청한 이 왕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역대하 21장에서 여호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것은 자녀의 결혼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은 오늘 여호람이 최악의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우선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생활을 갈망하고 살지만은, 근데 우리가 평범한 가운데서 어느 날 은혜를 이렇게 받다 보면은요, 평소에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자만심 같은 것이 순간에 생겨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북왕국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으면은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아합을 미워하셨고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가 우리나라가 집권당인 민주당 세력은요, 대통령을 위해서 모두 다 포용정책, 다르게 말하면은 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동족 살인자라고 세계에서 정평해나 있는 김일성 일가를 굉장히 좋아하죠. 얼마 전에 김일성 회고록이 이 서울에서 발간이 돼가지고 보수층에서 고발을 하니까 출판을 했지만 팔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국의 통치자인 우리나라 대통령을 김정은이라는 그 여자 동생이 뭐라고 합니까? 문 대통령을 모욕하기를 삶은 소대가리 같은 인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창피하고 여러분 그 듣기 싫은 소리인데도 그런 폭언을 했는데도 남쪽에서 끽소리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보면 이 여호사밧도 그런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면 너무 좋은 것이겠지만은 아마 자기 어떤 철학, 자기 신념이나 평화주의적인 감정이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여호사밧이 자꾸 이렇게 오바를 했다는 것인데, 그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악의 씨앗이 돼가지고 남한국 등불이 꺼지는 그런 환경까지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복하지만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지만은 북왕국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다고 결국은 그 아들이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손자들까지 다 죽임을 당한 일이 사실은 뭐냐, 마귀 역사가 아니라 여호사밧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생겨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합의 딸이었던 며느리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의 애갓집에 갔다가 거기서 피살을 당하죠. 거기서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북왕국에 갔다 피살을 당하니까 할머니인 아달랴가 손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남한국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 하나가 잘못 이렇게 선택에 온 것 때문에 다윗 왕조가 거의 망할 뻔한 사건까지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어느 때나 결혼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만 좋으면 되는 거지. 그러지만은 여러분, 결혼 문제는 절대로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호사밧 왕은 자기 생각에 좋아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합과 사돈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그걸 악으로 여겼다. 악으로. 그런 이 악연의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여전히 여호사밧이 참 이상하거든요. 이해가 안 돼. 여호사밧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자기 생각에 오름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을 보는데, 역대하 20장 32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5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하시아는 바로 아합 왕의 큰아들이었거든요. 여기서 이거 열왕기 성경을 찾으면서 같이 보면 이해가 바뀌어서 열왕기를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어떤 고집불통의 사람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호사밧의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합을 미워하신다는 걸 여호사밧이 몰랐을 리도 없고, 또 탁월한 신앙의 사람이 아합의 아들이, 그러니까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세워졌는데 아들이 악한 사람은 몰랐을 이유가 없을 텐데 여전히 자기가 옳다는 주장으로 악한 자와 교제를 계속 맺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 선지를 통해서 면박을 당했고 혼인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은 이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은 자기 고집으로 말미암아 악한 씨를 뿌리고 죽었지만은 그 씨앗의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에 가서 이것을 거두는 거죠. 자, 21장 1절로 4절을 보면서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라와 여이엘과 스가라와 아샤라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장자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는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사밧 왕이 죽기 전에 여호람은 장남이라고 왕위를 물려주고 그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아베의 그 딸 아달랴를 데려오고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견고한 그런 성읍과 여러 가지 보물들을 나누어서 다 이렇게 분가를 시킨 거죠. 다툼이 없도록.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한 가지 힌트가 되는 것은 4절 속에서 어떤 걸 우리가 보게 되냐면은 여호람은 장남이라고 왕위를 물려주고 며느리도 아합의 딸 아달랴를 데려오고 나머지 6명의 아들 견고한 성읍과 여러 가지 보물들을 줬다고 그랬는데요. 4절에 보면은 여호람은 장자의 입으로 왕위를 주었다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깜이 되지 않는 인물인데도 장자라는 명분 때문에 마지못해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어떤 뉘앙스를 우리가 여기서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잠깐 바꾸어서 우리나라 그 이시조선 그 조선조에서요, 조선 역사를 보면은 태종, 이성계 아들 태종 이방원이가 왕위를 물려줄 때에 아들이 셋이가 있었는데 큰 아들이 양녕대군입니다. 근데 양녕대군이 늘 이 주태백이라고 술 먹고 주색지악에 빠져 있다 보니까 세 번째 아들 누구냐면 충녕대군을 이제 왕으로 세운 것이죠. 총령대군은. 물론 연속극에 그 전에 보니까 내가 너한테 양보를 하려고 일부러 미친 짓 했다 뭐 그런 어떤 게 나옵니다만은 역사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충령이 누구냐? 우리 역사에서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 그 이름을 날린 누굽니까? 세종대왕이 충령이란 말이에요. 충령. 그러니까 아버지 이방인이 죽기 전에 약간의 섭정도 했지만은 이 세종이 이 충령이 어린 그 22살의 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방원이가 사람을 볼 줄 아는 어떤 그런 탁월함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라는 별명을 지녔지만은 사람을 보는 영적인 어떤 그런 눈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생각의 오름이 남한국의 결론적으로 비극을 불러왔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역대하 21장에 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여호람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은 왜 모자란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냐 하면은 여호람에 비해서요 자기의 동생들은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호람이 우리가 뭘 느꼈냐면, 아까 제가 깜이 안 된다는 말을 표현을 했는데, 여호람 속에 어떤 성향이 감춰졌었냐면은 남다른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여호람이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것이 아닌데도 열등감 때문에 위축을 느끼고, 물론 그 찌꺼기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걸 내가 가끔 보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어떤 열등감도 하나님을 만나면은 열등감은 다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열등감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에게도 어느 정도 열등감이 있고 나름대로 그 자격지심이 있겠지만은 그 상태가 자기 안에서 치료되지를 못한 채로 어떤 세력을 얻었다든지, 그 열등감이라는 그런 것들이 치료되지 못한 가운데서 어떤 물질적인 큰 부여를 누리게 되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잔인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문 성경 4절을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되어 세력을 얻은 후라고 했는데, 자기 동생들을 6명을 한꺼번에 칼로 다 죽이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그런 현상들은 왜 나타났을까 한다면 지금 말한 대로 열등감 때문에. 물론 이 경우에 여호람이 내면적인 감춰진 성향 때문이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거기서 이건 밖으로 돌출된 것, 또 하나는 내면적인 것, 이게 결혼 문제다. 그의 아내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누집 딸이라고요? 북왕국 아합의 딸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세벨 딸 아달랴.
옛날 그 어른들이 했던 말입니다. 일단 남자가 결혼을 하면은 여자 말을 듣지 않는 남자가 이 세상에 없대. 다 남자는 이 자기 부인의 말을 어떤 면으로 듣는다는 거죠. 물론 가끔 별종도 있지만은,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옛날부터 훌륭한 인물로 키워진 남편 뒤에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여자는 엄마고 한 여자는 반드시 그 아내가 있다. 이건 내가 말하는 많은 이런 말 옛날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남편을 남편답게 키우는 이 내조하는 여자가 게으르다든지 이기적이라든지 또 어떤 악성이 있는 여자거나 또 지혜가 없거나 뭔가 늘 추구하는 배움이 없는 그런 내조자를 아내로 두었다면 그런 남자의 장래는 사실 빨간불이 켜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어느 때나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그 세상을 다스린 남자를 다스리는 것은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우리 조상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성악가를 따먹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어느 때는 남자는 세상을 다루시지만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과거나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는 사람 여자다. 기도하는 사람 여자들이다. 한 예로 아달의 어머니가 이세벨 아니겠습니까? 남편 아합이 한 번은 밖에 나갔다 오더니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저녁도 안 먹고 누워 있으니까 한다는 말이, 여보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나봇을 중상모략에서 군중들을 동원해 돌을 쳐서 피사를 죽게 하고 나봇의 포도원 등기무소를 빼앗아서 남편 아합에게 주었던 아주 악랄한 여자가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합이 나중에 죽었을 때에 걔들이 이 아합의 피를 핥아서 먹었고, 또 훗날 또 이세벨이 죽었을 때 이세벨의 시체를 걔들이 뜯어먹도록 하나님의 이렇게 엘리야입을 통해서 저주를 했던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나 엄마들이 주의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의 영적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그런 엄마, 그런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지만은 여러분의 내 아들, 딸이 정말로 머리가 좋아. 수재야. 천재적이야. 그래서 그 지혜가 있어서 공부도 잘 항상 장학생이고,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진짜 어디 직장 가냐 한 달에 뭐 4천만 원을 받는데 한 달에. 근데 며느리도 그러다 갈 때에 월급 많이 받으니까 좋다. 한편은 자랑스럽겠지만 그게 자랑스럽겠냐 말이에요. 왜냐? 머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 속에 종교는 있을지라도, 종교는 있을지라도 예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상해요. 이렇게 말 나부터가. 뭔가 내가 의지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가 많으면은요, 신앙은 액세서리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여러분 300명인데 국회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자필성을 서명한 사람이 170명이 되거든요. 180명인가. 근데 여러분 그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통성교법이 통과되는데 끽소리도 못하고 당론회에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지난번에 했던 말인데 100%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 말을 듣기에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고 기쁜다는 말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물질이란 좋은 건데 거기에 빠지고 명예가 좋고 권세가 좋은데 거기에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의 어리석은 고집으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들어오고 그의 아들이 북왕국 에갓댁을 찾아갔다가 피살당하니까 아달랴가 그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하나만 빼고 여러분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자, 5절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을 보더라도요, 결혼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냐. 아주 까마득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엄마가 부모가 결혼 문제로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엉뚱한 생각을 하냐 하면은 자기 스펙이나 능력이 좋아서 혹은 저절로 부여하고 저절로 축복이 온 거라고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나도요, 어떤 신앙 하나만 무너지면은요, 그러한 인생은 도미노처럼요 다 무너진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핵심추가 무너지면은 건강도 경제도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뒤집어서 볼 때에 어디에서부터 이걸 시작을 했냐 할 때, 이건 항상 핵심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어디서 회복이 돼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회복이 돼야겠죠. 제가 가끔 했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리라 봅니다만은, 증상치료가 있고 원인치료가 있다 했거든요. 자, 이것을 오늘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도 가끔 이 속이 이제 설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설사. 그런데 설사를 할 때요, 아주 급성적인 설사가 있고 만성적인 설사가 있다. 드럼풍어리입니다. 만성적 설사는 주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또는 장에서 염증이 시작해서 설사가 있지만은, 근데 때로는 급성적으로 이 설사는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라 또 아니면은 변질된 음식을 먹었을 때 식중독균에 의해서 설사를 했을 때에, 자,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때는 설사를 끝이게 하는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버려 둬야 할까요? 지금 막 설사를 막 계속 하는 거야. 내버려 둬야겠습니까? 내버려 둬야 할까요? 예. 만약 세균성이나 식중독으로 말하는 설사는요, 더 많은 설사를 해버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빨리 배설해야 하니까, 그래야 독이 빠지니까 따뜻한 물로 계속 마셔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설사가 너무 그렇게 식중독이랄 건데 설사가 많으니까 설사를 수업시키는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그럼 왜 죽느냐? 세균으로 말해 창자인 장이 썩는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장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장이 특히 안 좋을 때는요, 변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변 아주 독해요. 가스 냄새가. 야생마처럼 세상에서 지멋대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으면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그걸로 저절로 끝이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새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그때부터 책무가 있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산 가운데 고장이 생겼을 때에 뭘로부터 해결이 해야 한다면은, 그래서 늘 했던 말이지만 예배부터 해결이 해라. 왜냐, 예배가 회복이 안 되면은 아무리 외적인 것은 해도요, 증상 치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는 거룩한 행위란 말이에요.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으며, 예배 가운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며,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거든. 예배 하나 속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시간 맞에 땡 나면은 교회에 와서 목사가 하는 이 말씀이 아닌 연설을 듣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거든.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좀 다른 말 같지만 이 세상에 수많은 식당이 있어. 여러분도 식당을 가봤겠지만은 똑같은 식당도 그 사장의 정성과 혼이 들어있는 음식은요, 맛이 어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나 음식을 만든 사람이 혼이 들어가 있잖아요. 음식은요. 아무리 맛있는 멋진 조미료가 들어가고 어떤 식당 분위기, 어떤 데코레이션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집 음식은 맛이 없어서 두 번 다시 안 가죠. 여러분 중에서 이 다음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아니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성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영이신 하나님은 그 사람이 평소에 영을 추구하는 사람일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일서 뭡니까? 어느 순간에 가증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세우는 것은 진짜 오래 걸리지만은 허물어지는 것은 순간이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 8절로 10절을 제가 했습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비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의 왕을 세므로 여호람이 지휘관 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려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비반하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임나도 비반하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을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가장 근원인 하나님과 관계인 신앙 하나가 무너지니까 본문 말씀 내용처럼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 때는 전부 다 자책에서 조공을 바치고 했던 그런 나라다가 전부 다 반역을 하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작은 것도 평소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 저 같은 경우입니다. 저 같은 경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뭘 깨닫느냐. 자, 지금도 상수 이럴 때 우리 어머니가 참 서운했겠구나. 그걸 제가 가끔 느끼고 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가끔 깨닫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 표현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도 사람은 누구든지 잠시 잠깐 나쁜 증상들은요 누구에게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마음이요. 아무리 내가 목사고 설교하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에 음란한 생각이 지나가고 악한 생각이 지나가고 도둑놈 같은 생각이 지나가고 문제는 내 삶 가운데 생겨진 질병의 원인 치료라는 것인데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다 내가 직분이 뭐다 이것도 중요할 수도 있죠. 평소에 그래서 우리는 끝나는 날까지 구약과 신약을 평소에 잘 다려 먹지 않으면 거기에 기도 생활이 첨부되지 않으면 우리들 인생을 치료할 명약은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돈을 아무리 벌어보십시오. 아무리 명예가 올라가 보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히브리서 기자 이런 말을 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젊어서 영원히 젊은 것처럼.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몰랐을 때는 그래도 행했다 할지라도 알았으면 말씀 가운데에서 나부터가 그래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녀 교육을 부모가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 교육을 주의할 것은 자녀 교육이라고 주의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못해서 과외를 못해서 무너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수재들만 모인다는 카이스트나 서울대학 이 아이들이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대. 또 자살률이 제일 많대. 우리들 자녀에게 예수를 부지런히 먹이는 부모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먹이면은 다른 것은 지엽적인 온단 말이에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북왕국에서 활동해서 선지자가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참고적으로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사용하던 선지자는 하나였지만은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몇 부류?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부류 선지자는 이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문서 선지자. 문서 선지자가 일컫는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도 하지만 자기로 문서를 남긴 성경이 이 이사야, 에레미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사역으로 문서를 남긴 사람들이지만 반면에 사역으로는 이름을 크게 남겼지만은 대표적으로 문서가 없는 사역자 누굽니까?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제사장 사역에 득세할 때는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제사장 사역이. 그러나 선지자 사역에 득세할 때는 그야말로 나라가 아주 복잡했어. 신앙이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하면 정치가 타락을 하고. 그러니까 말세라고 하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쓴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가급적인 좋은 소리.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가급적이면은 오래된 교회에서 좋은 소리, 어떤 아버지 인텔리적인 어떤 그런 소리.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제사장적인 그런 사역이지만 그러나 신앙적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선지자적 사역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들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내니까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항상 좀 듣기 거부하는 회개와 여러분 돌이킴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경우도 북왕국 전쟁에 참여했다가 아합은 끝내 죽었잖아요. 죽었지만은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부사일생으로 귀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그간의 일로 좌절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했었고 또 하나 위로와 그런 격려를 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근데 뜻밖에도 여호사밧 왕을 맞이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 미가야가 그따위 행동을 하냐 왕이 그 쓴소리를 하나님이 바로 돌아오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강점은 존재도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위치는 그 말씀 앞에도 그가 무릎으로 그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로 해서 여호사밧을 일어서게 했고, 그런데 지금 감도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름 없는 선지자를 보냈다면은 아비람이 들었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구약 성경 유일하게 엘리야가 요람에게만 글을 남겼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글을 남겨요? 요람에게. 자, 그 말씀이 12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아비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다 하며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양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벽의 날로 중하에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회개함으로 아비람이 왕이 엎드렸다면은 아마 그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느냐. 왜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왕이 그 엘리야를 통한 경고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닫아지면은 별 수 없이 여러분도 나도 망하는 길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거부감 듣기 싫은 말이겠지만은 왜냐? 인간은 누구나 존재 자체가 불량품이고 우리는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잠을 자고 음식을 먹지만은
정상적인 에너지 영양분을 섭취하지 어디가 병이라도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져 버리면은 우리는 망할 짓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수백 년 쌓은 것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걷어버리시면은 순간은 무너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인생을 지켜주야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본문에서도 여러분 아비 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집과 가문이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하는 것마다 잘해서 사람들은 은근히 자식 자랑을 많이 하지만은 나는 그것보다도 예수를 잡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그래 제가 언급했잖아요. 제 아무리 자식들이 탁월하고 그저 석학이고 그래서 그걸로 큰 재물을 얻어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별 수 없이 저주거든 아베 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베 집의 역사. 뿐만 아니라 요즘은 자녀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어렸을 때 조기 유학을 보내고 아주 새파랗게 젊은 부부가 기러기 이 아빠가 되고 서로 이렇게 부부로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 개념 말이에요. 우리가 가족 이 개념으로 볼 때에 아니 다 놔두고 그렇게 조기 유학으로 길러진 아들 딸이 기러기 부모로 살았던 늙은 부모에게 아픈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를 이해하면서 효도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지어가며 살겠냔 말이에요. 이 국물만 20년을 먹은 이들이 돌아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고생했다고. 우리가 이것을 냉정하게 생각을 어떻게 나 혼자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이건 얼마나 그러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100번 이해가 되지만은 젊은 부부가 아들 딸 가르치기 위해서 출세시켜서 예고 조기 유학 가서 영어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잊어버리고 어떤 애들을 보니까 20년 하다 보니까 할머니도 모르고 한국말도 더더더 그런 애들 내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게 중요한데 자 16절 17절 보고 오늘 말씀 끝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이거 여기서 뭘 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관계 본질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것도 심지어 자기 아들들, 자녀들, 심지어 자기 아내들까지 전부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호람이 가난거로만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은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밖에 내가 누차 말을 했지만은 예수 안의 축복이란요 우리들이 다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다 받아야 해. 다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자칫 어느 순간에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은 거의 그것들이 아베집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것이죠. 엄마가 우리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 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고 힘겹게 키웠지만 아이가 철이 들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말씀과 성경으로 가르치라면은 그런 아이들이 부모 말을 듣겠냐는 말이에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구나 이 영화가니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치 유대인들이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잠언과 레위기를 엄마가 같이 읽고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러니까 저 꼬마가 옛날에는 나도 돈이 없는데 왜 11조를 해요? 그렇게 말하던 애가 지금은 용돈 주니까 11조 해야겠네.
이게 무언 중에 저 교육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적인 교육이 그 아이를 진짜로 큰 그릇으로 축복에 키우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원인 치료다. 인생을 치료, 원인 치료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반 또 뭡니까? 나를 미워하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 미워한대. 응? 여호라면 그야말로 몹쓸 인간이지만 알고 보면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정말로 탁월한 왕이었지만은 그 여호사밧의 묘한 고집 때문이었다는 거. 마치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지만은 반면에 저주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솔로몬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솔로몬이 그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저주가 뭡니까? 나라가 갈라지고. 그랬던 것처럼 그 아들 르호보암의 열매를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씨가 뿌려진 르호보암이 거둔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이 너무 흡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이 들려올 때에 잘못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나도 나쁜 생각, 어두운 생각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 나쁜 생각을 하나님 미워하는 생각을 우리가 묵상하지 말자고요. 작은 것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작은 문제 있을 때부터 우리가 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나를 훈련시키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비록 어둡고 아픔이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모든 이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다 들어야 하고 말씀 앞에 고민할 내용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를 말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도 해야 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고 그래야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들이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지나가면 가거나 그러나 잘 믿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고 큰 인물이 됐을 때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아니하는 잊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니 네가 그거 정정해 주셔야 돼. 미가야가 아니고 예후가 선견자가 전쟁에도 돌아올 때 여호사밧을 책망했고 나중에 야하시엘이 했는데 아까 미가야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정정을 해주셔야 다른 일이. 오늘 그 선지자 이름을 내가 바꿨는데. 네, 미가야가 아니고 미가야가 아니고 야하시엘. 야하시엘. 기도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자칫 어떤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다 보면은 이 원론적인 것, 본질적인 것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21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부분적으로 잘못 혹 설명한 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다시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조명하고 아울러서 성경을 보는 눈이 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